오늘은 죄의 근원을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벌써 2025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죠? 10월 25일은 맞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도 이제 세상에서 막 옛날에는 뭐 상업적인 목적이긴 했지만 막 화려하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제법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예. 한 성도님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셔가지고 트리는 대전 시내에 있는 트리는 다 사서 모으고 계셔가지고 뭐 이쁜 거 보였다, 새로운 거 보였다 그러면 교회로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또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물론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계보가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또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계보가 아니라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식하다라고 하는데 팁에 나와서 야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는데 마태복음은 다윗에서 시작이 돼서 솔로몬 쪽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쭉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 이어지고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형제예요. 나단이라라는 사람으로 통해서 다른 아들로 통해서 쭉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 두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계보가 사람들이 이름이 틀리지 않냐 이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 구원자가 온다라는 이 복이 다윗보다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먼저 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면 어쨌다고요? 당신의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의 나라가 세워졌을 겁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왔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하 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예, 그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는데 그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거둬들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이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수준이 이제 올라가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눈 깜빡거리면 막 성경 막 왔다 갔다 해요. 신약 같다, 구약 같다 이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죄는 은혜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어요. 네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네 자녀 손손 대대로 영원히 너희의 집이 이 나라가 너희의 왕권이 계속해서 서나갈 거다라는 복을 주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대요. 은총을 다시 걷어버리셨대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침없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손이 짧아 우리를 돕지 못함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로 가로막혀 있다? 죄로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틀린 소리를 자신 있게 해도 또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믿고 현혹되고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태어나서 축하합니다.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계속 넘어지고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끊어지게 만들어 단절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이란 동산에 다 주셨어요. 경작을 하지도 않았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다라고요. 그냥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들이 네 음식이 될 거야. 먹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에덴이라는 은혜가 그쳐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날 아담이 살아있다라니까요. 아멘. 왜?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으니 죄가 없었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요, 오늘도 우리가 뭐 민망하긴 하지만 다 빨개 벗고 할렐루야 하면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이란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막 영어 공부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입시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에덴에서 그 걱정이 없어요. 왜? 먹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돈 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죄 가운데 은혜가 하나하나씩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도요, 여러분들 자연환경이 이렇게 변해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죄악이 쌓일수록 땅이 계속 저주받고 지구가 몸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연환경 더욱더 어려워진 일, 태풍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식량난 생길 거예요. 왜? 전 세계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식량난 점점 심해지는 거 아십니까? 지구는 늘어나고 뭐 이제 식량도 많이 우리가 수확한다라고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풍요로운 국가가 많이 가져가고요. 지금도 십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왜? 이런 자연의 몸살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51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역시 뭐예요? 죄로 인하여 넘어진 사건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크게 두 번 성경에 나오는데 두 번째 나왔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교만해져서 내 군대 권세를 한번 세워보도록 시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7만 명이 죽어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역대상 21장 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금 쥐고 흔들어 버리려고 뭐를 해요?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지도자, 책임 있는 자들을 먼저 쓰러뜨립니다. 왜? 한 명 쓰러뜨리면 나머지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충동하여라고 할 때 이 충동이란 단어는 크러쉬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그냥 살짝 꿍이 아니라 와가지고 빵 부딪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그냥 유혹하던 미혹하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 먹고 이번에 내가 있는 힘껏 가서 다윗을 꽝 부딪혀야지, 쓰러뜨려 버려야지 하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 군대, 내 권세,
나를 따르는 장병들이 얼마나 있나 세봐라. 내가 이 정도 돼서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왕이니까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내 앞에 고개 숙이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느 순간요 꽝 와서 부딪히려고 마음먹고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겸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고,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세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도 나라가 이 두 번째 사건도 나라가 굳건하게 섭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이제 나라가 겨우 힘을 가져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나라가 서나가고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까지 나가지 않아도 장병들이 나가서 우리가 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왕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리고 이제 성벽에서 달밤에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그날 따라서 달이 이렇게 막 환하게 비칩니다. 성벽을 이렇게 거니는데 저 아래서 한 여인이 하필 또 달이 이렇게 비추는데 물을 머리에다 쫙 뿌리면서 슉 이러니까 막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그러니까 다윗의 눈이 그냥 저 여인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소로 불러 라으라으라 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어찌 보면 회개의 기도죠. 그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1편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 안 하시나요? 뭐 이야기하면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냥 후는 뭐 일부에 몇 배나 많은데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끔 한 번씩 찔러봐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또 어떤 뭐 이제 다른 이건 교파도 아니고 이단으로 지금 정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구원 받으면 두 번째 뭐 회개는 없다. 회개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누가 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죠. 한 번 회개하면 아버지와 자녀가 됐는데 또 무슨 회개가 돌이키는 게 또 뭐 필요하냐?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네.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 시작이요. 시작. 한 걸음. 10분의 1밖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고 해결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회개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걸음이라 그랬죠. 왜? 나는 아직 죄인 그대로잖아요. 나는 죄라라는 나무 그대로라고요. 나는 죄나무인데 그러면 또 열매를 맺으면 뭐가 열려요? 죄라라는 열매가 또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돌면 또 죄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때요? 맨날 하나님 한 주간 주여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기도들이 종종 있어요. 왜? 죄 지는 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근원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 가운데 계속 눌려있으면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후회하고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으로 줄 거면 나 빨리 주세요. 아버지 죽었다 치고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막 써요. 쓸 때는 막 친구들 많고 여기저기 사람들 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기근이 닥칩니다. 돈도 잔고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다 썼는데 더 이상 끌어다 쓸 때도 도와줄 사람도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다들 이제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다 아는 척도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같이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굶지 아니하는데 라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후회하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늘에다 백날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후회해서 끝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뛰어나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음란한 죄 지었습니다. 살인죄 지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죄가 어떻게 왜 시작되는가를 알아야지 근본을 해결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야,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 아니다. 죄인 찾으러 왔다. 의원이 환자에게라야 쓸모가 있지 내가 너희들이 깨끗해서 온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래요. 그럼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왜 택함을 못 받냐고요.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포커스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은 구원받고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보시는 이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로마서 1장에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막는 불의한 자들이 있어. 불의한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어떤 일인지 그 다음 쭉 1장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제가 빠르게 봐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아이고 잘하네. 같이 지옥 가자. 이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싸우자. 욕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함께 비방하자. 모여가지고 수군수군대고 그러고 있다라고요. 하나님 싫어하신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 이게 잘하는 거야 잘한 거야 얼쑤 같이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이고 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살인죄 너무 세네요.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도둑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자, 근본은 여기에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눈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였는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세상을 자꾸 찾아봐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죄를 짓게 되죠. 야 이게 있으면 좋겠네. 저거 뺏어야 되겠네. 야 쟤는 왜 그러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욕심내고 수군수군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이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3절을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까지 방송실 정신 차리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제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를 시작을 하죠. 근데 시작인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 회개 끝. 그렇죠. 눈물 좀 나면은 야 오늘 회개 잘 된 것 같아. 오늘 그냥 하나님 사인 받은 것 같아. 마음에 감동 왔어. 스스로 그냥 확정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다가 아니래요. 그러면 시편 51편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 어떻게 깨우쳤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단지요. 시편을 봤더니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환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범하고요. 바세바를 취하고 이게 언제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할 때 드디어 회개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종교 생활했습니다.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봉사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곽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욕심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그럴싸하거든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가져갔을 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났더니 어때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발겨진 상태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사람에겐 죄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죄 지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범죄했네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원치 않게 누구의 돈을 이렇게 훔쳤어요. 자, 옆에 분들 핸드백 보이면 한번 핸드백을 쓱 가져와 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그거 막 따끔따끔하죠. 막 양심이 양심이 없으세요? 아, 이거 참 대화가 어렵네,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죄 지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지어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보고 있어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죄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주님 의로우시다 내가 할 거고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 용서하시고 아이고 내 자식 왔냐 착하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때리시건 뒤집어 엎으시건 주님은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죄인인 걸 이제 철저하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모습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여러 목사님들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종종 보고 있는 목사님이 강남중앙교회예요. 그 침례 교단 최병남 목사님 말고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최병남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여섯째 날. 예, 드디어 아는 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1부 때 했더니 누군가 셋째 이러신 것 같아서 약간 순간 위기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섯째 맞습니다. 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제 물을 갈라서 땅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만드시고 식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여섯째 날 거의 마지막 만드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뭘로 지정을 하세요?
쉬는 날 쉬는 날 맞기는 한데 야 안식일로 정하세요. 그래서 안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는 내 날이라 안식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쉬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면요, 나는 졸지도 쉬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육체입니까? 쉼이 필요합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람을 몇 번째 날 만들었다고요? 여섯 번째 날. 그러면 사람이 여섯 번째 날 만들어지고 나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첫 번째 사람이 맞이하는 첫날은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고 때묻고 넘어지고 죄짓고 마음대로 세상과 똑같이 닮아갔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일주일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첫 번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돼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게 한 주지 하나님 없이 걸어가다가 하나님 만난 게 한 주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보면 누구도 서나갈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한순간 하루도 서나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아니 전 세계 누구라도 인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식안에 먼저 들어오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가 안식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절씩 저와 같이 봐볼게요. 10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였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봤더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시꺼먼네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나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있네요.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행했네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지을 때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면서 죄 짓습니까? 그럴 믿음은 없어요. 내 믿음을 저버리던가 하나님 안 계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부정해. 머리로는 하나님 보고 계셔 아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나 스스로를 속였네요. 나 스스로를 속고 있네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게 믿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부정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근본의 문제를 다윗이 찾기 시작합니다. 왜? 죄 회개했는데 나는 또 넘어지는 자거든요. 죄 회개했는데 또 죄를 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 죄 지었네요. 하나님 살인죄 지었네요. 하나님 큰 죄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나는 끝나버렸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로 가요?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옵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세요.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내가 죄를 짓거나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은 주님 없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것보다 진짜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게 진짜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을 도둑 맞아 버렸어요. 마귀가 뺏어가 버렸다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때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여인들과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은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요.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여호와로 기쁘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육신의 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 구원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가운데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서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죄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의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죄는 여러 모양으로 드러날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하나 이상하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자꾸 행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바울은요, 삼층청도 받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과 이적은 뭐 무수히 많아서 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고 율법학자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였던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악이 행해져.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이 악을 행한 것은 내 속에 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이 죄가 나의 일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죄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마음에 선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나구나. 그리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봤더니 내 속에서 죄가 솟아나요. 악을 행하는 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른 것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서 이 악을 행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게 계속 나를 끌고 가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가 막히죠. 다음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죄가 계속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 바로 25절, 방금 읽었던 게 24절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나서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문맥이 아니어져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답을 찾은 거예요. 뭡니까? 나는요, 주님 없이는 한 시간, 한순간도 서나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를 가져다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죄덩어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는 서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망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자꾸 악을 행하는 이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중간 또 없어요. 8장으로 바로 넘어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나는 죄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죄덩어리네. 그런데 이 죄덩어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주님 바라본 것밖에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내 영혼에 살리실 거다. 그런데 내 육체는 오늘도 지금 주를 믿는 이 순간도 죄를 탐하고 욕심을 탐하는구나. 내게 소망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나가십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좀 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세뇌시키니까 아멘. 그래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파노라마처럼 완전히 쫙 보여질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 나 죄 없는데요. 회개했는데요. 핑계치 못해요. 어느 날 누군가는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내가 그날 이야기한대요. 불의한 자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앉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가져오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너희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좀 다녔다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정말 너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니?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백성이 불만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땅에서 불뱀이 솟아나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법을 알려주시는데 희한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이거를 쳐다본 사람은 살 거다 그래요. 아니 무슨 뿌리를 갈아먹으면 살 거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해괴망측한, 안 그래도 뱀 때문에 고생하는데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래요.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은 깨끗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죄의 형상을 지금 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와 같이 장대에 달릴 거야.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사냐면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카이스트에 있는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구호단체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아니 이분 아니에요. 예, 이분 아니에요. 예, 다른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구호단체와 함께 이제 아프리카 전기도 없고 막 물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아마 케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닙니다. 수년을 다니는데 이제 과학자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기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등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버려진 파이프하고 페트병하고 이제 메인 부품은 여기에서 아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태양광과 연결돼서 그 전등이 켜지는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걸 조립한 거를 거기에서 이제 버려져 있는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폐파이프와 페트병을 갖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전기가 없는 동네이다 보니까 저녁 7시면 해가 져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다 자러 가요. 각각 집으로 다 가요. 왜? 전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저녁 8시에 어두워진 다음에 8시에 드디어 불을 딱 켰습니다. 환한 불이 정말 쓰레기 PVC 파이프에다가 그 부품하고 이 페트병을 연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전등처럼 불이 쫙 밝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듣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 아마 아실 거예요. 저 때는 그 흑백에서 칼라 TV 바뀌는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칼라 TV 있는 집에 있으면 이제 막 친구들 모이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 전 시대는 TV가 아예 없던 시대 때는 동네 TV 하나 있으면 그 집으로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끄덕끄덕거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느 집에 지금 등불이 처음 생긴 거예요. 불이 밝혀졌습니다. 저녁 8시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했더니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다들 이제 갸우뚱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케냐에서 동네 사람들이 불빛 아래로 저녁 8시에 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 집집마다 다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아래서 성경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불이 있잖아요. 뭐 하죠? 야, 오늘 저녁은 우리 강전도사 같은 경우, 뭐 먹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린 불 있잖아요. 뭐 합니까? 야, 오늘 저녁은 뭐 하고 놀지? 우리 불 있잖아요. 뭐 하고, 뭐 하세요? 야, 오늘 저녁엔 시간 또 어떻게, 뭐 즐겁게 보내지?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불이 아예 없던 동네에 불이 생겼더니 뭐를 해요? 다 모여서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보더래요. 그 앞에서 깜짝 놀랐대요. 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러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막 충격받아가지고 놀라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톡톡 치더래요. 그러더니 너 크리스찬이냐라고 묻더래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몇 년째 너희 도우려고 이렇게 오는데 나 크리스찬이니까 여기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 교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너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정말 그러한가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걸 찾으세요? 너 죄 지었고 너는 죄 안 지었고 이거 구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슨 죄 지었습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없으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하나님 이거 회개했으니까 계산된 거죠. 자, 이제는 계산된 겁니다가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바세바가 아이가 낳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10개월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통해서 그제서야 울며 불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제서야 회개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이 짓누르시니 내 몸에 진액이 나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밟아 눌러버리실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드릴 분은 아까 사진이 먼저 잠깐 나왔었는데 아나운서 김재원 씨라는 분이에요. 아침마당인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그 아나운서 분이시죠. 지난번 다니엘 오래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때도 예, 그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이 자꾸 비교당하니까. 예.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어느 유목민을 이렇게 따라간 적이 있대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 있는 소년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양을 한 400여 마리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그 400마리가 다 이름이 있대요. 400마리가 이름이 다 틀린 양이 이렇게 봐도 양이고 저렇게 봐도 양이잖아요. 근데 400마리가 다 다른 이름이 있대요.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초장을 찾아서 가는데 가다 보면 정말 자기 소견대로 옆으로 삐져나간 애들이 꼭 하나씩 있더래요. 그러면 돌팔매 아시죠? 이렇게 주먹만한 돌을 그 가죽 보자기 같은 데 해서 긴 이렇게 줄이 있어요. 사람 키만큼 그거를 휙휙휙 돌려서 던지면 기가 막히게 정말 손으로 던진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맞춥니다. 그 양이 옆길로 나갈 때 그 앞에 돌이 가서 팍 터지는 거예요. 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가끔 또 예상치 못할 때 풀어놨다가 모았는데 한 마리씩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대요. 한 마리씩 잃어버리면 양 지키는 개가 양을 맡고 있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떠돌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났던 그 소년이
어, 그, 어, 양의 이제 뿔을 자르는 일을 해요. 근데 양의 뿔이 반드시 나면 괜찮은데 종종 이게 삐뚤어지게 나면 거기에서 이제 이 김재원 씨가 눈을 찌른다라고 했고, 제가 또 본 다른 영상에서는 머리를, 이게 방향이 잘못 가면 뿔이 머리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뿔을 잘라줘야 된대요.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이 양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걸로 손대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뿔 자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줄 같은 거 갖고 막 자르는데 40분째 막 낑낑대면서 이 애가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 양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막 40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김지훈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도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이 어린아이가 뿔을 자르면서 자기도 막 눈물과 땀을 막 같이 뚝뚝 흘려가면서 이거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안 잘라지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자르냐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뿔이 이 양을 파고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주님 믿었더니 만사형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때로는 혼내실 때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400마리가 있는데 이름이 다 있다 그랬죠. 하루에 20마리씩 양털을 깎는 그 시즌이 있대요. 자를 때가 있대요. 근데 그 20마리를 어떻게 고르는지 아세요? 이름을 부른대요. 20마리 이름을 부르면 20마리가 주인에게로 온대요. 성경이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끄집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하면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배 가죽에 칼날이 들어와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걸 알아요. 뿔을 잘라도 가만히 있어요. 40분, 1시간. 양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인도 힘들어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서도 해야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양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아니라 다른 걸 바라봐요. 돌팔매가 갑자기 확 날아와서 내 앞에 팍 깨질 때도 있고요. 종종은 내 뿔을 잘라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 뿔 내가 얼마나 이거 키우느라고 애썼는데,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내가 했었는데 이거 가져가실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는 것처럼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구원받았죠가 아니라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요, 그 현상으로 죄의 눈이 돌아가요. 주님으로 기뻐하면요, 다른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 뭡니까? 이제 선물 뭐 할까? 선물 뭐 받을까? 아니죠.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 성탄에 뭐를 기대합니까? 예수님 뭐를 기대해요? 무슨 선물 받을까? 엄마가 약속해 줬어? 안 해줬어? 약속도 없어? 산타 온대? 산타 아닌 건 이제 벌써 알아버렸어? 세상의 쓴맛을 벌써 알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죄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죄의 근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라면요, 백날 회개해봤자 계속 반복일 뿐이지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이 정말 이제 나를 살리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 죄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를 넘어서서 그 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소멸치 마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